고대인의 지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에너지는 늘 많은 이들의 관심과 탐구의 대상이 되는 주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인간의 에너지, 그리고 기운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당신의 에너지와 기운이 충분히 강할 때, 그것은 곧 당신의 복덕이 이미 충분히 깊게 쌓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때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불운을 겪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올곧게 살기만 한다면 굳이 누구에게도 반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너무 가벼울 수 있지만 당신 뒤에 있는 에너지의 힘과 우주의 균형으로부터 오는 보이지 않는 반작용이야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면 당신을 해친 사람은 반드시 인과응보를 받게 됩니다. 둘째,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싫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직감이 당신에게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가 전혀 맞지 않고 심지어 기운이 서로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누군가와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재앙 하나를 피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이성이나 사교적인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셋째, 누군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모호하게 느낄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느낌이 맞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속으로 당신을 싫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굳이 환심을 사려 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 뿐입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다면 그들의 주의를 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당신의 냉담함과 침묵입니다. 넷째, 인색하고 이익을 탐하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재물 에너지는 더욱 약합니다. 결핍 심리 속에서 사는 사람은 늘 다른 사람에게서 받기만을 원하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받기만 원한다면 과연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기운을 지닌 사람만이 진정으로 풍요롭고 자신감 넘치며 관대하고 기꺼이 베풉니다. 그리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은 좋은 인연과 재물운을 쌓게 되어 그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순조롭고 부유해집니다. 다섯째, 당신이 잘못된 환경이나 당신을 늘 지치게 만드는 사람으로부터 진정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당신은 즉시 에너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좋은 기회들이 연이어 나타나며 예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당신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여섯째, 세상에는 진정으로 높은 에너지를 지닌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사랑과 빛, 선량함, 그리고 높은 인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태양처럼 따뜻하고 빛을 발하며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이들에게 온기를 줍니다. 삶 속에서 당신은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알아보고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 곁에 있으면 당신은 평온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과 그들 뒤의 힘이 당신의 감정과 인식 속 막힌 매듭들을 풀어주어 당신 안의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고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만약 이 시점에 당신이 마땅히 큰 축복을 받아야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가 아직 너무 얕아 그것을 받아들일 힘이 부족하다면 우주는 당신에게 시련의 시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하늘은 한 사람이나 한 사건을 이용해 당신을 바닥까지 끌어내릴 것입니다. 당신에게 가슴 아픈 고통과 극한의 상실을 겪게 하여 오직 당신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영혼을 일깨우려 합니다. 당신이 깨달았을 때 그 축복은 비로소 찾아올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굳건해져 있을 것입니다. 여덟째, 삶에서 집착할수록 꽉 댐수록 당신은 원하는 것을 더욱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일들은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진심으로 대했음에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주가 당신을 암묵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것들 뒤에는 어쩌면 당신이 아직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재앙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잃는 것도 일종의 행운이며 가로막히는 것도 일종의 구원입니다. 모든 에너지가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데는 이유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늘이 보시기에 당신이 너무 힘들고 많은 상처를 입으며 과도하게 희생하고 인내할 때 신은 차마 당신이 계속 고통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도에 순응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감사하고 내려놓을 때 당신이 바라던 것들은 이미 당신에게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을 때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잠시 시간을 두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분명 어떤 사람이나 요소가 나타나 당신이 모든 일을 해결하도록 도와줄 것이라 믿으십시오. 모든 것에는 우주의 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자연스러운 운행에서 비롯된 결과는 보통 당신이 애쓰며 홀로 해결하려 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좋습니다. 혼란스러운 기운은 바로 불운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총체적인 에너지장이 운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에너지가 혼란스러워지면 그 사람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상태에 빠지기 쉬우며 이로 인해 1과 3, 그리고 감정 모두가 막다른 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분이 부정적일 때 당신은 계속해서 더 나쁜 것들을 자신에게 끌어당길 것입니다. 반대로 맑은 기운과 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낡은 사고의 틀을 쉽게 깨뜨리고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의 법칙입니다. 삶 속의 기운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각 사람의 인생 궤도를 암묵적으로 형성합니다. 일단 에너지가 혼란스러워지면 그것은 바로 운이 쇠퇴하는 징조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불안정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쉽게 무너지고 방향을 잃습니다. 삶의 거센 타격은 그들을 어둠에 삼켜지게 만들고 온종일 좌절과 고통 속에 빠져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며 점점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합니다. 날이 갈수록 그들은 더욱 쇠약해지고 약해지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 약간의 상처만 입어도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며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큰 불행을 불러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주먹만 한 크기에 불과한데 만약 고통과 슬픔으로 이미 가득 차 있다면 행복과 행운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정적인 마음가짐은 기운을 날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에너지가 빗나갈 때 행운도 점차 멀어집니다. 삶은 마치 잿빛의 무거운 풍경 속에 멈춰선 듯 1년 내내 부정적인 에너지로 뒤덮입니다. 이는 당신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에너지까지 교란시켜 당신의 환경을 점점 더 악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활력을 잃으며 인생 또한 혼란스럽고 막막해집니다. 매일 사람은 약 8만 4천 가지의 생각을 만들어내며 그중 80%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향해 생각을 돌립니다. 에너지가 혼란스러운 사람은 세상을 봐도 절망만 볼 뿐인데 그러한 상태에서 삶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일은 당신의 기운이 끌어당겨서 온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 주위에는 고유한 기운의 장이 존재합니다. 오직 에너지를 정화하고 마음을 밝히며 내면을 평안하게 할 때만이 행운이 깃들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끊어내야만 비로소 당신 자신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그로써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 론다 버니저서 더 파워에서 말했듯이
모든 사람은 에너지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것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합니다. 당신의 기운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사건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지녔는가에 따라 당신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을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었지만 우리는 그들이 매우 더럽다고 느낍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얼룩진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편안하고 맑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기운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매력이 있다거나 분위기가 있다고 말할 때 사실은 그들의 기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빛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연이 있고 없음도 각자의 에너지 공간에서 발산되는 기운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 기운은 단지 신체의 기운만이 아니라 하나의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시스템입니다. 당신이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는 것들 외에도 보이지 않고 형상 없는 것들 또한 당신의 기운에 암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끊임없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어떤 기운을 가졌는지에 따라 당신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강력한 에너지장을 만들고 몸과 마음의 기운을 높이며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는 친구 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기운은 오염될 수도 있고 진화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 안에 쌓인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가 감정의 블랙홀을 만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들 곁에 있으면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겪더라도 여전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들과 오래 함께하면 우리 또한 더 자신감 있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관계의 원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을 알고 자각적으로 친구들을 정화하며 자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무의미한 관계를 거부하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합니다. 그들 곁에 있으면 우리는 쉽게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는데 이는 바로 그들의 기운이 우리의 에너지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조화로운 가정의 기운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한 사람의 기운의 뿌리입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가정의 기운이 안정적일 때 사람은 용기와 지혜로 모든 변동에 맞설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원을 갖게 됩니다. 조화로운 가정의 기운은 생명력과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심이며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고 모아주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집안의 에너지가 내부 소모 없이 순환할 때 우리의 몸과 정신은 긍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자양분을 얻게 됩니다. 가정은 개인의 기운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기운 또한 반대로 가정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잘 대할 줄 알며 이해와 포용, 그리고 서로를 지지함으로써 가정을 가꾸고 관리하여 집안이 항상 활기찬 기운과 평등함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셋째는 언어의 기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사상이므로 매우 큰 에너지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거나 불길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종종 재수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말을 내뱉을 때 우리는 나쁜 주파수를 만들어내고 그와 같은 주파수의 것들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항상 깨어 있음과 선의를 가지고 말하며 동시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하라고 일깨우는 침묵 수행이 있는 것입니다.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말의 힘을 잘 알기에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주도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선량하고 자비로우며 즐겁고 내려놓는 말을 자주 하여 그 좋은 말들이 습관이 되고 잠재의식이 되며 자신을 위한 보이지 않는 부적이 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매일 많이 하는 말들이 점차
당신의 정신적 모습을 만들고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넷째는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몸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높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결코 자신의 몸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의 존귀함을 이해하고 모든 부위에 감사할 줄 알며 몸이 쏟아부은 모든 노력을 소중히 여기고 몸이 가져다주는 에너지원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 속에서 그들은 몸과 깊은 교감을 이룹니다. 매일 그들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치유하며 몸을 정화하기 위한 별도의 시간을 냅니다. 그들은 종종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비워지고 조화를 이루도록 명상에 잠깁니다. 몸과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한 상태에 이르면 기운은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비어 있음이야말로 가장 큰 빈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정보 흐름이 그들을 꿰뚫고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동시에 그들은 더 높은 에너지원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에너지가 풍부할 때 기운은 자연스럽게 강해집니다. 다섯째는 생각의 기운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당신은 그에 상응하는 기운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사상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당신이 긍정적이고 선을 향한 사상을 가질 때 당신의 기운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이라면 당신의 기운은 약해져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사건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생각의 힘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자신의 생각을 소중히 다루어 맑고 순수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사상의 거대한 에너지를 활용하여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그로써 자신감 있고 현명해지며 자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마음과 지혜가 하나가 되고 몸과 마음이 열릴 때 기운은 자연스럽게 강해지며 우주 에너지와의 연결 또한 원활해집니다. 여섯째는 사랑의 영혼 기운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주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기운입니다. 사랑은 사람 안의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사랑을 발산할 때만이 사랑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 주변의 작은 세상만을 사랑하지 말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친구, 부모, 친지, 배우자, 그리고 심지어 당신과 대립했던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십시오. 지구를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며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까지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발산하는 사랑이 많을수록 당신이 우주에 쌓는 사랑의 기운은 더욱 커지며 당신이 돌려받는 것 또한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우주는 인과의 법칙에 따라 운행하는 하나의 순환 고리입니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들도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들도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은 사랑을 돌려받고 남을 돕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더 깊은 의미의 층위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돈을 버는 법칙이 아니라 삶의 사명과 가치에 대한 법칙이며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도리입니다. 인생은 물질적인 향연이 아니라 정신적인 수련의 여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모든 일에는 정해진 운명이 있고 하늘이 스스로 안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비관적이거나 게으르거나 체념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일정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노자는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해진 운명은 도에서 비롯되며 허무에서 태어나 만물로 화하고 무궁한 변화의 법칙에 따라 운행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는 무에서 생겨나고 있음은 없음에서 태어납니다. 천지 만물은 모두 음양이 서로 어우러져 변화합니다. 양의 기운이 왕성하면 기가 충분해지고 기가 충분하면 생기가 비로소 발현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것은 곧 함부로 넘어설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말하며 또한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이치, 즉 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스스로 안배한다는 뜻은 사람이 천명에 순응하고 인심에 부합해야만 비로소 자연 에너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그 두 마디 말 때문에 비관적이 되어 운명의 모든 것을 맡겨버린다면 운명은 당연히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은 선량한 씨앗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래야만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늘이 내리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운기와 기운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외부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생겨납니다. 첫째, 선행을 하고 덕을 쌓아 자연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인간 본성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인간은 하늘과 땅, 음과 양의 조화로 태어난 영적인 존재입니다. 본질은 본래 허무에서 발생한 한 줄기 신령한 빛이며 그 자체로 본디 밝습니다. 하지만 속세 인연의 오염을 겪고 욕망에 얽매이면서 미혹되고 어두워져 본래의 빛이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햇빛은 사방을 비추고 해와 달과 별들은 우주에 가득합니다. 그것들은 사심 없이 빛과 에너지를 발산하여 만물을 기릅니다. 도조께서는 그 허공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를 덕이라고 불렀습니다. 덕은 사심 없고 이타적인 정신을 나타냅니다. 삶에서 오직 덕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덕의 작용은 식물의 광합성 과정과 같습니다. 자주 선행을 하고 덕을 쌓는 사람은 따뜻한 인심의 빛을 발산하며 그럼으로써 자신을 위한 복을 증가시킵니다. 사람이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다고 느낄 때 그것은 대개 마음속에 너무 많은 근심과 어두운 에너지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정적인 에너지들은 스스로 사라지기 어려우므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그저 선행을 할 뿐 미래를 묻지 않는다는 말을 믿어야 합니다. 선행과 덕을 쌓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의 빛을 일깨우고 내면의 안개를 점차 걷어내어 자신의 운기와 기운이 좋은 방향으로 조용히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독서와 학습은 사람이 성현의 지혜를 흡수하고 내면의 품성과 소양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옛사람들의 정신적 에너지는 바로 천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며 심혈로 응축되어 문자의 형태로 후대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귀중한 보물이자 덕의 순수한 에너지원입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은 종종 침착한 기질과 맑은 영혼, 고요하고 깊은 내면을 지니며 엄격하면서도 온화하고 행동이 고상한 선비의 풍모를 풍깁니다. 그것이 바로 기질과 품행을 수양한 표현입니다. 독서는 시야를 넓히고 지혜를 열며 경지와 사유의 깊이를 향상시킵니다. 그것이 좋은 책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하지만 만약 모략이나 권모술수에 관한 책에만 몰두한다면 사람은 점차 냉담하고 어두우며 우울해지고 심지어 일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자신의 기쁨을 타인의 고통 위에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병자에게 흥분제를 주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해로울 뿐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읽고 배울 때는 선별할 줄 알아야 하며 긍정적이고 건전한 지식을 흡수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운기와 기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선한 것을 택하여 따르고 높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조직과 교류하며 함께 인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에너지는 약하고 분산되어 있어 집중하고 결집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그들의 삶의 환경 및 위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산의 남쪽과 물의 북쪽, 즉 양지 바른 곳의 화초와 나무가 일찍 봄을 맞이한다는 음양상생의 도리, 따뜻한 곳에서 만물이 잘 자란다는 이치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초목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운명을 바꾸기 어려우니 나무는 옮겨야 살고 사람은 갈고 닦아야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존 환경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꾸준히 책을 읽고 배우는 것이 바로 그 선택권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클수록 잘못 사용하면 파괴력 또한 더욱 강합니다. 그러므로 선행을 하고 덕을 쌓는 것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나 숭고한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은 조만간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은 종종 모든 시선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큰 에너지를 가진 기반들은 시대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사회 분위기와 전반적인 발전 추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직 도덕을 바탕으로 삼고 재능을 발휘하는 도구로 삼을 때 사람은 비로소 가장 높은 에너지 가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은 의미 있는 사업에 투신하고 삶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며 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바로잡거나 긍정적인 기반에 의지하여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각자의 운기와 기운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힘은 본래 미약함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할수록 더욱 외부의 긍정적인 에너지원에 의지하여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사고를 전환하여 천지의 바른 에너지와 감응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며 사람의 마음 상태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상태 속에는 핵심적인 비밀이 존재합니다. 만약 마음이 늘 외부의 사물에 따라 흔들린다면 사람은 점점 통제력을 잃고 부정적인 에너지에 지배당하며 얽매이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어 옥처럼, 금처럼, 금강석처럼 굳건하다면 모든 에너지와 빛을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사람 마음 속의 한 생각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일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각도에서 바라볼 줄 안다면 천지의 바른 에너지원과 감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계속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한다면 두려움과 혼란의 안개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태상노군께서 일찍이 화복무문 유인자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화나복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사람 사이의 감응 원리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종종 현실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두려워할수록 그것을 더욱 끌어당기기 쉽습니다. 미혹과 깨달음 사이는 때로 단지 한 생각 차이일 뿐입니다. 마음속에 아름다운 비전이 있을 때 기운은 자연히 밝고 환해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운기와 기운 또한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지행합일에 도달하고 하늘의 뜻과 사람의 노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원만한 일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그 발전은 절반은 하늘의 뜻에 의해 결정되고 절반은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음양이 조화롭고 서로 통하는 것이야말로 도의 법칙에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운명에 맡기는 것과 자연에 순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운명에 맡기는 것은 체념하고 포기하는 부정적인 태도이며 자연에 순응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명철하며 신념에 찬 마음 상태입니다.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지 단순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자신의 운기와 기운을 바꾸고 싶다면 에너지를 갖고 에너지를 지키며 에너지를 운용하는 것이 바로 핵심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덕의 에너지는 모든 것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가 풍부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만약 인생의 전반부를 속임수로 살며 신뢰와 위신을 갉아먹었다면 후반부의 운명은 반드시 쇠퇴할 것입니다. 일단 덕행이 자신이 가진 지위나 권력에 미치지 못하면 마지막에는 반드시 에너지의 역반응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인연 있는 사람의 운명은 언뜻 보기에 신비롭고 예측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무수한 기회들을 품고 있습니다. 선행과 덕행을 통해 영혼을 가꾸고 독서와 학습을 통해 지혜를 쌓으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이들과 교류하고 함께 나아가며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고 동시에 하늘의 뜻과 인간의 노력을 조화시킴으로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주관하는 진정한 힘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기운과 기운의 힘을 바꾸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행동을 결합하여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과정 속에서 삶이 찬란한 새빛으로 피어나게 하십시오. 희망차고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 오직 자신에게 속한 빛나는 장을 써내려 가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를 응원해 주시고 긍정 에너지라는 세 글자를 댓글로 남겨 이제부터 우주로부터 쏟아지는 선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변화무쌍한 여정에 함께 출발합시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되어 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공유하여 선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됩니다.